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PPT에 띄운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주보에 실려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마음의 평화가 없는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요즘은 다들 불안하고 마음의 평화가 없어서 찬양을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평화를 갈구하는 그런 마음의 심정을 담은 찬양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를 깊이 묻힌 법에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자. 아무도 없으리라. 내려오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소. 참 평화를 우리
위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 부서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 부서서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징조라는 그런 단어, 그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징조,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세메이온, 징조라고도 하고 표적이라고도 합니다. 표적, 세메이온.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오는 길에 이제 몇몇 제자들의 이름도 마가는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거론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는 이 몇몇 제자들 거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베드로, 안드레는 형제지간이고 안드레, 요한도 형제지간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꾸민 큰 돌, 이 허물로 꾸민 이 웅장한 이 건물을 한번 예수님 보십시오. 주님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은근히 이 건물에 대해서 자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헤롯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은 처음 성전은 솔로몬 성전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세 번째 성전, 헤롯 성전, 46년 동안 건축을 했다고 하는 헤롯 성전을 소위 예루살렘 성전이다라고 우리는 칭을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주님에게 그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오면서 그 웅장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하듯이 이것저것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그 위에 남지 않으리라. 그리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즉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 세상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감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상상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그것은 바로 종말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름을 사칭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며 그를 따르지 말라. 두 번째 징조,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일이 나타날 것이다. 세 번째 징조,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며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 표적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메이온, 표적, 징조.
이달은 마가복음 16장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제일 끄트머리쯤에 가면은 이렇게 이 징조 표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것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런 표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그 이후로 제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일어나, 제자들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손을 얹으면 나음을 얻었고요, 귀신을 쫓았고, 정말로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기적들이, 그런 표적들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 경고 후에 불과 40년 후에, 즉 AD 70년경, 로마에서 예루살렘은 처참하게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불과 40년 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후 40년 후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사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종말의 징조가 계속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종말의 징조도 지속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왜 2000년 동안 종말이 오지 않을까요? 왜 2000년 동안 종말이 오지 않을까요? 2000년이라는 세월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마어마한 세월입니다. 요즘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요즘 강산은 6개월 만에 변합니다. 당겨졌습니다. 여러분, 2000년이라면 인간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세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관련해서 주신 징조와 최후의 심판의 날과 관련해서 주신 징조들. 자,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40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 후로 계속해서 이런 징조들, 최후의 심판의 징조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자,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징조와 최후의 심판의 징조가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동일하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볼 때 2000년은 아주 긴 세월이지만 주님이 보실 때 그 세월은 하루나 이틀과 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담과 더불어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유한한 세대, 시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유한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이 있은 그 직후부터는 영원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하면 딴 나라에서 온 사람 취급을 받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종말이 온다는 것도 믿고 있고요. 정말 최후의 심판 그 이후의 세계는 영원의 세계라는 겁니다.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너희는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에 바로 정답이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왜 2000년 동안 이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에게 바로 정답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그 세계는, 하늘의 세계는 하루가 천년이라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을 많이 그동안 접했습니다. 여러분, 1960년대 유재열 장막성전입니다. 바로 여기 과천, 장막성전. 거기에서 뛰쳐나와서 만든 교단이 증거장막성전입니다. 신천지. 바로 유재열 밑에서 공부하다가 나온 사람이 이만입니다. 물론 그 전에 통일교에서 계속 있었긴 아니 통일교가 아니고 전도관에서 계속 있었긴 합니다만, 그래서 전도관과 장막성전의 교리, 이 두 가지를 짬뽕하고 합쳐서 신천지 교리를 만든 겁니다. 이 유재열, 1960년대 이 유재열은 세상이 이날 종말이 온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1992년 이장님의 단위선교, 여러분 잘 아시죠? TV 생중계까지 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10월 28일 날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우리는 다 휴거가 될 것이다. TV가 생중계까지 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4만 4천이 차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게 핵심 요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재열과 이장님은 다 구속이 되고 형사처벌을 받고 지금은 아직 살아있습니다만 지금은 인간적으로 많이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택도 없는 소리를 한 겁니다. 성경에도 없는 소리를 한 거예요. 언제 어떻게 휴거가 된다, 들려 올라간다. 성경에는 그 징조는 나와 있습니다. 징조는 나와 있으나 그 시간과 장소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으신다. 왜? 우리들이 회개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회개해서 다 구원을 얻을 시간을 주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당장 여러분 징조를 보면 당장 오늘 내일 이 세상에 종말이 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을 정도로 이 징조는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세메이언, 표적과 징조. 예수 이름을 사칭하는 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사칭하는 자, 여러분 제가 말로 하지 않아도 예수 이름을 사칭하는 자는 넘치고 넘칩니다. 민족이 민족을 적대시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진과 기근,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특히 전염병이 있을 것이며, 여러분 이 구절은 이 예수님의 표적과 관련된, 이 징조와 관련된 구절은 여러분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누가는 신분이 의사입니다.
누가는 신분이 의사.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전염병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염병이 있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 그것뿐이 아니고 얼마 전에는 또 사스, 신종 메르스, 신종 플루, 이런 알지 못하는 그런 바이러스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실은 그것을 잡을 만한 그런 약이 마땅치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나가고 있는 그 현실입니다. 인간이 알 수 없는, 또한 막을 수 없는 그런 전염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을 느껴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무슨 공포를 조장하고 무슨 당장 내일 모레 뭐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징조는 제가 말씀드리잖아도 차고 충분히 차고 이미 넘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는 이미 넘쳤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초유의 종말이 온다 해도 아무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장 종말이 오지 않고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 네 천사가 모퉁이에서 딱 중심을 잡고 계시록에 보면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버티고 있는 것은, 아직 종말이 오지 않고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징조 세미온이 있을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어떻게 할까 사재기를 하고, 어떻게 내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별 꼼수를 다 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 길을 찾아보려고 애를 쓴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택한 백성들은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누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징조가 더 진하게 짙게 그 징조가 오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오히려 평안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이자 권리이자 당당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의 징조를 가볍게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확증하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종말이 올지 아니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종말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너 이 세상에서 살 때 정말 잘했다, 참 큰 믿음을 가졌구나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로, 전염병으로 혼탁해져 가고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들은 오히려 마음에 평안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러한 신앙인들로 주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 기도했다. 주의 제가 모두 바치기자 복을 받을 줄 생각나. 주의 제가 산제사들을 위해 주의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을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 힘쓰겠네.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들을 주의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네. 주의 재단 모두와 친구를 주와 온전히 사귀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 나 현명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들을 위해 주의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네.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네. 주의 재단에 산제사들이는데 주의 재단에 산제사들을 위해 주의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영생 복락을 영생 복락을 누리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약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에 함께 다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